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연이 문답 첫 번째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어렵지 않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살죠?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사나요? 왜 일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결혼하죠? 남들 다 하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김상용 시인의 그런 시가 있어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기억나세요 혹시?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밀은 김을 매지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걸로 함께 와 자셔도 좋소. 그 다음 마지막이 아주 걸작이에요. 왜 사냐건 웃지요. 저는 이 시가 뭐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인데 그냥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시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농부가 허리를 숙이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고 주변은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그러한 전원적이고 대단히 목가적인 그러한 시인데요. 이 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 맨 마지막이 몇십 년이 지났지만 늘 기억이 나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인의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시인은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뭘 그걸 꼭 말로 대답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저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동화해서 그저 주어진 삶에서 일을 하고 땀 흘려 거둬들이고 부를 추구할 게 뭐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저 강냉이가 좀 익으면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 좀 나눠 먹고 또 새소리가 울려드리면 또 그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명예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이 뭐예요? 세상적인 영화, 부귀 영화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지금의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고 좋소. 왜 사냐건 뭘 그런 걸 물어보시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인생 아니겠소?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사냐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웃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왜 사냐건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냐건.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옛날에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는 IQ 75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의 서두에는 바람에 그 잎 같은 것들이, 깃털이 막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깃털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날려가는 것으로 인상 깊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 영화는 깃털이 바람에 이리저리 이렇게 날려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톰 행크스가 이제 좀 지능이 낮은 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리가 좋지가 않아서 어린 시절에 이 다리 교정을 하는 보정기를 차고 다녀요. 지능도 낮고 또 다리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당해요. 맨날 이렇게 놀림을 당해요. 어린 여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돌을 맞고 하니까 이제 막 애들이 괴롭히면은 이제 포레스트 런 그래요. 뛰어가라는 거,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돌에 맞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인생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괴롭힐 때 막 도망가다가 무슨 대학 미식축구하는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감독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졸지에 잘 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 미식축구팀에 스카우트를 당해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일약 이제 그 대학 미식축구팀의 선수가 되고 또 막 우승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자기도 모르게 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가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군대 한번 가보라는 얘기. 근데 군대 가가지고 막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막 해서 나중에 대통령 앞에도 막 상을 받는 이락 스타가 갑자기 되어져 가고. 군대에서 할 일이 없다가 이렇게 막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를 잘 쳐가지고 막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친구 하나하고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새우잡이 배를 샀는데 그게 또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IQ가 75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없는 IQ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여인으로부터 좀 실현을 당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그냥 달리기 시작을 해요. 달리기. 자기가 잘하는 게 달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막 미국을 달려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막 먹고 자고 계속 달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방송을 타고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대단한 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이 사람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막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그 뒤를 쫓아다녀요. 그래 나중에 기자가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달립니까? 무슨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m just running 그래요. I'm just running. 난 그냥 달려요. 이유가 있어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도 쫓아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힘드니까 달리기를 멈춰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I am just running이에요. 난 그냥 달려요. 그리고 영화의 서두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 그 깃털은 포레스트 검프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다들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가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 가니까 그냥 나도 그래 대학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또 직장도 가야 되니까. just running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영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무슨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야 하니까 먹고 살아니까 그냥 직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승진하니까 나도 그래도 또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그래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했고 살아야지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just running이에요. 인생에 큰 목적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 인생의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이제 노년이 찾아오면 이제 내 인생이 뭘 위해서 달려왔지? 뭘 위해서 달려왔는지를 모르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 영화예요, 이 영화는. 왜 사냐건 답이 그거죠. 톰 행크스에게. 왜 사냐건 I'm just running. 웃지요, 라는 게 웃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 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냥 남들이 살고 내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7절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큰 목적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또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인생의 한 목적이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다니고 전문 지식을 쌓아 남을 가르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도 작은 인생의 목적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의 최고의 중심되는 핵심되는 목적은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저 예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나서 영어를 배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게 전체의 목적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죠. 호주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나라의 맛있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도 또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캐나다에 있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선악과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위해 살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삶의 최고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약간 포괄적이고 피상적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죠? 약간 피상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의미상 그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과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행복, 내 만족, 내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알고 이젠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것.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이 자각을 잘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탁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나 삐지겠습니다. 안 주시기만 하면 한 달 동안 내가 교회도 안 나올겠다. 하나님 앞에 엄포를 막겠나요?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고 감사하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지.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주인이 하인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그 하인이 그 일을 잘 못했어. 그럼 주인이 열이 이렇게 받잖아. 너 이리 와봐. 너 왜 이거 제대로 안 해놨어?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확 쫓아내버린다.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때때로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 때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막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막 저기 땅이 앞으로 5년 뒤에 오를 거네. 그럼 그래? 그래 막 그냥 빚져가지고 땅도 사는 저기 주식이 오를 것 같대. 그럼 막 주식들 요즘 또 무슨 뭐예요? 무슨 비트코인?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냥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이야기 듣고 내가 느낌 닿으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때를 써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때와 장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젠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행한다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저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거나 무슨 라리가나 그러한 이제 유럽 축구를 이렇게 좀 봐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누굴 보냐면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 얼마나 요즘 세계적인 스타예요. 세계적인 스타. 이 축구 하는 거에 요즘 이렇게 보면 물이 올랐어요. 이야, 우리나라도
호날두, 메시 같은 이 세계적인 정말 스타가 있구나.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그걸 보고 손흥민이 막 드리블하면서 최고의 수비수들을 뚫어내고 슛을 날려서 골을 넣잖아요. 하고 막 흥분해서 뭐 하냐면 이야 막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래요. 이야 진짜 손흥민 대단하다. 이야 막 박수도 치고 또 아이들이랑 함께 볼 때는 같이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흥민이 최고 막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그 탁월함을 바라보고 그 탁월함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손흥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손흥민에게 가지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축구 실력을 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를 탁월하게 잘할 때 최고. 누군가 아름답게 노래를 쫙 은혜롭게 막 노래를 송가인이 여기 와가지고 쫙 구성진이 하나 노래 쫙 뿜어내면 진도 사람들이 역시 진도가 나온 한국의 스타 그냥 많은 남자들이 막 여자들이 막 환호를 해요. 송가인이 아주 요즘 이 진도를 뜨게 만들었잖아요. 박수를 쳐. 그래, 무슨 송가인이 정말 노래를 잘하나 하고 저도 들어가서 노래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를 잘해요. 아주 젊은데 어쩜 저렇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아주 그냥 팬클럽을 모아가지고 막 다닌다. 좋아할 만하겠다. 뭐예요? 그 송가인이 노래할 때 막 박수치고 브라보 최고. 이게 뭐냐? 이게 그의 탁월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이 창조의 일들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준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탁월함과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이 탁월함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의 탁월함과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합당한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저 자연 속에 나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것을 그냥 아름답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이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어떤 것들을 잘 했을 때, 정말 당신 잘합니다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좀 뛰어나죠? 내가 좀 잘하죠? 부러워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당신도 열심히 나처럼 노력하면 돼요. 뭐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에 남들보다 좀 더 좀 좋은 환경과 가정과 복을 주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며 진실하게 살고 땀 흘려 수고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나의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를 통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 상처를 준다면 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먹을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입을 수 있지만 비싸고 사치스러운 옷을 네가 부유하니까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약에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너를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실족한다면 그런 옷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입지 않는 것이 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거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는 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그 사역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쁘고 잠을 자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인생에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요. 먹는 것도 즐겁고,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즐겁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즐겁고요.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즐거워요. 건전하게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을 할 때도 때로는 즐겁고, TV를 보는 것도 즐겁고, 때로는 핸드폰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보는 것도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빠져 들어가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적당히 즐겨야 됩니다. 적당히 즐겨야 돼요. 적절하게 즐기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즐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그리고 내 정성이 하나님께 빠지는 것보다, 말씀에 빠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즐기는 쪽으로 더 많이 빠져버리면 위험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즐겨도 좋습니다. 건전한 것은 즐겨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 자신을, 그분이 이루어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참 재미없고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은 이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즐거움 안에서 푹 빠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유교선교회,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